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를 부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 안에는 할례, 곧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인지 후인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때가 할례 받기 전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후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이제 처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고, 자, 몇 년 이상 지났다고요? 10년 이상 지나고 난 후에 뭘 받은 것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이 답을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의 그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살가죽을 자르는 거잖아요. 이 자르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것이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른다라는 건데 자르는 거잖아요. 이 자르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이제 언약,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베리트입니다. 그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할례로 표시했다라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할례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례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난 이제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뭔 받지 못했어요? 세례는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지킴이나 또 선행을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필연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계명이 나오는데 1, 2절은 10계명의 그 서론입니다. 근데 서론인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참 중요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참 중요하죠.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1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1, 2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서론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봐도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섯째 날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에 더 보태거나 고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몇째 날 만드신 겁니까? 첫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안식하며 쉬었다. 그러니까 안식하며 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보태거나 고치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하거나 기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식하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찬양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은 보탤 수도 없어요. 보태려고 뭔가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군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군대에 필적하는 그런 막강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80세 늙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80세 늙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무사히 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특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곧 부자,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부터 주시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창조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그때 선악과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우리 성도도 모두 구원을 주시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인데 어떤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특하고 훌륭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그 복을 주셨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다. 복은 사람의 행함으로 차등 있게 차별 있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것이 그냥 빈손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거저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에게 먼저 의롭게 되고 죄를 가려주시는 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고 세상 속에 우리를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요?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먼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요, 티끌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 아담이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흙이죠. 다른 뜻이 뭐 있습니까? 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 이름 어때요? 좋은 이름입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다라는 거. 없음.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다. 자신이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고 먼지다라는. 그리고 티끌이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기특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화납니까? 못 견디죠. 누군가 나 없는 사람 취급하면 우리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인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인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살아 있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보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인 우리죠. 흙이잖아요. 우리 흙. 그러니까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기심으로 살아있음이 되는 것이다. 살아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무능력하고 추악함을 계속 경험해야 한다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위태롭고 긴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도 스스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모습을 경험해야 된다는. 척척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불성실하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1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된다라는.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딴 생각을 하다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이나 원하는 물건이나 자녀에게 쓰는 돈은 척척 쓰는데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주저하면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밉고 서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 연약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이나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도박 이 소비 중독을 척척 끊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도와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끊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도 먼저 구원받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선악과 먹은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선악과를 결국 따먹는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죠. 다윗도 보세요.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원수 갚지 않으면서 그의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요압을 통해 교사하는, 죽이는 그 다윗의 추악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만내가 드러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만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처음 자리, 곧 무능력하고 죄인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그냥 우리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구원의 복부터 받고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러므로 할례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는 줄어들고 자신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작은 일에도 생색을 내면서, 그래요? 내가 한 작은 일에도 생색을 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관계가 되었음을 이 할례로 표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할례는 이 생식기에 가축을 자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뜻은 자른다, 끊다, 그리고 새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을 바로 이 할례로 표시하고 새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함이나 선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받거나 복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감사를 뭘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배로, 그리고 헌금으로, 봉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